자, 오늘 사무엘상 8장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8장인데 우리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죠. 왕을 구하는 구절인데 사무엘상 8장 5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게 되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이들이 지금 그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재판관으로 세워놨는데 이 아들들의 품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아들이 지금 이게 뭔가 재판을 제대로 잘 못하고 문제가 많으니 지금 현 제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들을 잘 보면 정말 진짜를 모르고 가짜에 목매다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합리적인 판단은 항상 어느 쪽에 서 있냐면 하나님의 영향권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반기를 드는 겁니다. 계속 반기. 사실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모르고 자꾸 사람인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왕을.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보기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값진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방 국가들이 왕을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은 멋있는 걸 봐서 저 왕을 갖고 싶은데 저게 멋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게 좀 웃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나름대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 아들이 문제가 있으니 당신 아들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파하고 들고 뭔가 문제를 밖에서 찾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절 준비 시작.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자,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늙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는 상대 지금 이 주인공이 육신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모든 것들이 이미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 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걸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무엘에게서도 영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역사적으로도 이미 이제 사무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의 상태가 한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무엘이 다른 거는 정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딱히 직접적으로 사무엘이 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 아들들을 재판관으로 삼았다는 건 성경적 교리상 상당히 심각한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라는 제도는 세습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목사라고 내 아들 너 목사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세습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세습이 되지만 신앙이나 하나님께서 세우는 일꾼들은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이라는 건 우리가 말씀들을 찾아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는지를 보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지를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구나 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지, 사무엘이 내가 재판관이니까 내가 좀 사회적으로 끝발이 있으니까 내 아들 너 저기 가서 재판관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뭔가 지금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을 잘 하는데 그러면 모든 면을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참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했으니까 문제가 없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상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말씀과 어긋나면 큰 잘못한 거예요. 그죠? 지금 사무엘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결점으로 잡혀가지고 당신 아들 이런 식으로 재판관 안 시키면 되잖아요. 안 시켰으면 백성들의 핑계거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서 말썽 고르기로 그냥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공적인 사역을 갖다 맡겨버리니까 이게 아주 문제가 됐고, 그죠? 결국은 이런 표현들이 이런 아들을 재판관으로 삼는 일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같이 서술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사무엘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 오늘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는지를 보셔야지 그 아버지가 목사인지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도 당연히 목사해야지. 그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아버지가 시키는 사람이 목사해야 되는 거야. 아들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론 거꾸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죠. 그죠?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고. 그게 성도들에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훌륭하든 사무엘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절대로 모세가 훌륭하니까 모세가 한 건 무조건 오라.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가 하는 건 다 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기록공.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만 키면 다 있잖아. 알고 싶으면 알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냥 우리 목사 편 들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인정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재판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찾으면서 사사기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을 일으키심에, 그죠? 재판관은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래요. 앞선 재판관이 후순위 재판관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나리죠. 그래서 이 지역에 구원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을 노략질하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주어진 문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재판관이 주님이 세웠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사사기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이게 방식이 하나님께 재판관을 일으키시는 방식이에요.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쓰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임해요?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주님의 전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사기 6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재판관을 사용하실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일하기 위해서 전제된 조건은 뭐냐면 주의 영께서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29절. 자, 그래서 지금 거기 29절,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입다라는 재판관도 재판관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영께서 임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지역 사회들은 아이고 우리 사무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그 사사로 좀 우리 지역에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좋은 행적 중에 가장 치명적인 흠이 된 거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통치 역할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까지 재판관으로 인정하고 계시느냐? 사무엘까지만 재판관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마음대로 임명한 두 아들은 재판관으로 하나님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고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약에서 딱 명확하게 선언했어요. 사무엘까지만 재판관이다. 그 뒤에 아들들 니네들 마음대로 세우는지 모르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막 하나님이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그분의 권위로 세우지 않고 아무나 나타나서 내가 재판관이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건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자기가 사도의 무슨 계승자라고 얘기한다거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칭 목사가 돼서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되면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는 계속 거짓 일꾼을 조심하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속으면 하나님은 속은 것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지 마세요. 왜 속겠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탐심이 자꾸 진리를 가리게 되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인 거 가서 본다고. 그죠? 그래서 뭐가 더 좋네, 시설이 좋네, 뭐가 좋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지를 보지 않고 자꾸 주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8장 2절, 사무엘상 8장 2절. 같이 소리해서 읽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니라.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라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에 세워졌냐 하면 브엘세바의 재판관으로 세워져 있어요. 왜 그렇게 브엘세바가 어디냐 하면 단부터 브엘세바 남쪽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이 브엘세바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아주 말단 경계 저쪽 그 땅 끝에 보는 것이죠. 국가 경계 쪽으로. 그러니까는 사실은 중앙 정치나 중앙에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워낙 이제 말썽꾸러기라는 것도 알고 하니까 아마 제일 어떤 중앙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뿐, 어쨌든 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였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8장 3절. 준비 시작.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도대체 아버지는 진짜 대단한 인물이고 덕망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많고 한데
아들이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아버지의 명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돼요. 아버지가 하는 통치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그죠? 사무엘은 엄청나게 청렴결백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은 자들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그죠?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 거 함부로 뺏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그죠? 거짓말한 적도 없다는. 누구를 학대했느냐? 부당하게 갑질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 촌지 갖다 주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유, 재판관님 좀 고생 많으시죠? 그리고 돈도 좀 주고 그러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받으면 뭐예요? 뇌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내가 만약에 그런 적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내 스스로. 근데 사무엘이 자기 입으로 나는 청렴해 이걸로만 끝나면 그 뭐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절에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그죠?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이 다시 맞받아서 같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그죠? 내가 부당하게 당신이 요구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제가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돈을 받거나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런 고백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돌이 갑순이가 준 거 생각나고 그러면 이 말을 담대하게 못 한다고요. 그죠? 사무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고 그 듣는 성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청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고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마음처럼 안 돼. 그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잠언 1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잠언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부모 말 잘 들어라. 부모 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몰라서 그런 일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런 훈계들을 잘 마음속에 딱 부모 그 당시에 이런 기록으로 안 봤더라도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도 알았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식 문제만큼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대로. 이게. 왜냐? 이 부모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이 부모의 가르침을 자녀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뭐예요? 자녀들 각자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판관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지파에 두루 재판관과 직무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재판할 때 제일 치명적인 게 뭐예요? 이거 다 뇌물 받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대기업 사장인지 아니면 조그마한 그냥 개인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이 휘면 안 되는데 재판이 휜다는 거예요.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날까지도 이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없어지기 힘들다. 성경 하나님께 이 사람 사는 일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단지 방법이나 더 교묘해질 뿐이지, 그죠?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물은 지혜로운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전적으로, 그죠? 돈을 받으면 틀린 걸 맞다고 해줘야 되고 맞은 거 틀리다고 해줘야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이제 구약은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려면 의로운 판단들을 해라. 뇌물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뇌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돈 받으면 반드시 휘게 돼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게 내가 돈을 받고 나면 돈 받은 값을 안 하면 돈 준 놈이 가만 안 두기 때문에 그 휘게 돼 있다는 휘게 돼 있다는. 내가 받았는데 안 해봐요. 그러면 진짜 그건 싸울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받으면 쉬워요. 그죠? 잠언 17장 23절을 가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재판의 길들을 굽게 하려고 품에서 뇌물을 취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게 뇌물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누가 주는 뇌물을 항상 받아가지고 품 안에 찡겨놓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사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받으면 이렇게 늘 필요 없죠. 그죠? 공적으로 받는 건데 뭘 받을. 근데 사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쓱 받아갖고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야 돼. 안 보이게. 그죠? 이렇게 넣고 다니고 그러면 이건 뇌물 받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대가로 수고한 대가로 공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받는 건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사적으로 뭔가 좀 목사라든지 특히 대부분 벌어지는 거죠. 돈을 갖다 주고 그러면 휘게 돼 있어. 휘게. 아니 성경이 진리라면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목사가 가난하면 헌금에 더 넣어서 목사가 월급 더 많이 받게 하고 시스템을 개조해야지. 자꾸 가서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돈 꽂아주고 그냥 목사는 그냥 그런 거 좋아하면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옛날에 그렇게 목사님 초빙해놓고 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그냥 뒤돌아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꽂아줬어야 되나. 그죠? 일부러 집까지 왔는데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저는 그런 거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 어려우면 가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추가로 내가 돈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죠? 이런 일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올바로 깨어 있지 않으면 자녀들이 쓸데없는 짓을 해버리게 되면 자꾸 이게 부모가 아주 곤란한 입장에 서게 돼요.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리와 동일한 입장의 노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 기억하시죠? 엘리라는 제사장에게는 아주 또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과 버금가는 못된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 사무엘상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죠? 항상 이게 어떤 사람이 늙었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취약한 상태가 됐구나. 분별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됐구나. 이거를 전제로 까는 그런 멘트가 됩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서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엘리의 자녀들도 뭐 그냥 성전에 있는 여자들과 잠자리에 눕고 막 그냥 그 드려지는 헌금 뭐 이렇게 재물이나 고기 같은 거 막 그냥 삼지창으로 꽂아가지고 좋은 거 걸러가고 하는 일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도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사무엘도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엘리에게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엘리를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책망했냐? restrain, 너 왜 아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말리지 않았느냐? 왜 막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식들과 함께 다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이런 상황까지 그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 왜 자식 잘못 가르쳤느냐 이런 문제를 절대로 지적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차이냐? 엘리는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냥 방치한 거예요. 오냐 오냐 거리고 아이고 우리 아들 기죽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냥 막 키운 거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 왜 제재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충분히 제재를 시킨 거예요.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근데 지금 결과는 뭐예요? 엘리의 자식도 잘못됐고 사무엘의 자식도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죄대로 계산하시고, 아버지 말 안 들은 자식의 죄는 자식 죄대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 가르친다고 자식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이 자식이 떡잎부터 하라는데 이 자식은 가르쳐봐야 싹시 노랗다 그러고서 안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 잘 되고 안 되고는 난 몰라. 일단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책망하고 틀린 거 있으면 가르쳐야 되는데, 막 대부분 그거 가르치려고 그러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자꾸 말린단 말이에요. 엄마가. 애 너무 그렇게 잡지 마요. 애 너무 그렇게 혼내지 마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애는 점점 엄마 말을 핑계 삼아서 어떻게 아버지에 반항하죠. 엄마는 내 편 들어주는데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아버지와 엄마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에 충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무엘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집인 라마에까지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사역하는 지역에서도 열심히 복음 사역과 하나님 말씀 사역을 했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지만, 집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게을리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너 왜 자식 제대로 못 가르치냐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은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사무엘의 흠이라면 시키지 말아야 될 재판관을 시키는 게 가장 흠인 거예요. 그죠? 흠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본질적으로 이 자녀의 내 자식이라고 그래도 내 자식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감독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회 감독은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 성도들에게 책망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사무엘 입장에서 열심히 가르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짐이 되는 건, 야, 사무엘한테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아내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무엘님 저희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의 율법으로 저희 가정을 좀 상담해 주시오. 이렇게 찾아오면 자식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이렇게 막 했는데, 그럼 그 상담 열심히 듣고 나서 아우 사무엘님의 자녀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곤란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 삶이 엉망이면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아내를 잘 다스리라 그러는데 아내가 막 상정 노릇을 하고 있는 가정을 갖고 있다면 제가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선포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이니까 선포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보고 있잖아요. 자기나 잘하지. 마누라 말이면 꼼짝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판단하고 있으면 제가 감독으로서 이 자리에 오는데 힘들잖아요. 내가 하나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감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무엘도 나머지는 다 잘했지만 결국은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뭐 때문에 발목이 잡혀요? 자식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이들의 문제는 핑계지만 어쨌든 핑계거리를 주는 일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세와 견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의 모세 다음의 인물로 추앙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뽑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걸 지금 한 케이스를 확실하게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21절로 가볼게요. 잠언 1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낳은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그죠? 자식이 속색이고 맨날 경찰서 끌려다니고 이러면 아버지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며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해 주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전체의 삶이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지혜자죠. 정말 잠언을 쓰고 굉장한 기록을 남기고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정판이 나 있는데 그의 자녀들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그냥 나라를 줄로 쪼개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일관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녀를 가르치는 데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시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부모로서 첫 번째, 본이 되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본이 되는 거. 나머지는 일단은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자식에게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면 정말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교회 가는 자세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본이 안 된다. 그럼 그건 결격 사유가 내가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을 보이셔야 돼요. 두 번째, 최대한 열심히 가르치셔야 돼요. 열심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죠?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 아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 아들을 잘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의 경계는 다 끝난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그 다음에 누구의 결정이에요? 자녀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는 거고 거절하면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하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여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다가 이제 뭔가 뭐 남편 문제 때문에 목사를 찾아와 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번 뭐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목사가 당신이 올바로 살면 남편도 잘 따라올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말이 그렇지 진짜 그러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남편은 남편의 결정권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남편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느냐? 각자의 삶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서도 남편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맞아요. 남자도 말씀대로 잘 살면서도 집에 가면 아내한테는 그냥 그 폭군의 노릇을 해가며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하다 그래서 주변 모든 것들이 다 생각처럼 그렇게 막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 문제 때문에 목사에게 상담하러 와가지고 자식이 막 삐뚤어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는 부모가 제대로 제대로 본을 잘 못 보여서 그렇다고 부모를 만약에 책망하거나 그런다 그러면 상담하러 갔다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져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경계선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부모가 정말 신앙도 잘하고 교회 장로고 그러는데 딸이고 아들은 막 개차반인 사람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술주정뱅이고 집에 들어오면 자기 마누라 패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막 자식들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뭘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식도 잘 되고 부모가 개차반이라고 해서 자식은 무조건 인생이 쓰레기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최대한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맡기고 나면 그 다음의 결과들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기쁘게 이제 생활을 하시면 돼요. 뭐 자식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의 숙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사셔야지. 그것 때문에 모든 다른 삶을 그것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또 막 뭐 좌절하고 막 이렇게 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버지가 이제 뭐 목사인데 교회가 이제 웬만큼 자리 잡고 좀 규모도 되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욕심이 나겠어요? 내 자식이 이 자리를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거 뭐 그냥 부동산에다가 그냥 뭐 다, 웬만한큼 다 좋은데 이걸 그냥 남한테 맡기기는 뭐하고 내가 이제 내 자식한테 좀 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자식이 현명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적어도 그런 감이 안 됩니다. 나는 그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정말 자기가 그런 하나님께 세운 일꾼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게 합당한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자식이니까 세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억지로 자녀들한테 넘기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했지만 하나님은 너까지야. 난 너는 세웠지만 네 자식은 내가 세운 게 아니야. 그럼 그냥 쓸데없는 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운 게 맞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맞는지 정말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면서 자녀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왕은 세습되는 자리지만 목사는 절대로 세습되는 자리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목사를 세우는 거는 아버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 대학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당신 목사 자격증이 있어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맞는가 이걸 항상 분별하셔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습니다. 이제 4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을까요? 8장 4절.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건 그 사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늘날 무슨 장로, 감독에 해당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로 쓰였던 장로라는 용어들이 신약에 와서 이제 장로라는 제도로 되고 이제 감독이라는 용어로 이제 저는 이방인들 세대에 맞게 확정됐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장로라는 제도는 어디서 처음에 출발한 것이냐? 이것은 이집트에서 있던 제도입니다. 이집트. 자, 창세기 50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집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그래서 이 장로라는 제도는 이집트 땅에 들어가 있을 때 이 그 제도를 흡수해서 이집트 땅으로 가지고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고 지금 이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그러니까 결국 라마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집. 그죠? 사무엘의 개인적인 집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 제도에 대한 불만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따지러 갔는데 자, 나중에 뭐 오늘은 거기까지 다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 건데 사무엘에게 찾아가는 이 장로들의 과정을 보면 뭐가 가장 큰 문제겠느냐, 그죠? 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뭐 이런 문제를 해야 되죠. 근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바로 누굴 찾아가고 있어요?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결론이 나 있어야 안 나 있어요? 다 나 있어. 왕의 제도로 해야 되겠다. 그죠? 왕으로 하라고 할지 재판관 제도로 하라고 할지 무슨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합당한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근데 이들은 벌써 자기들이 결정을 다 내리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실 거의 반협박적으로 너 그거 말 안 들으면 네 아들 뭐 험담을 소문을 낼 거야 하는 식의 자세로 내 말 들어 봐. 너 아들 개망난이지 내 말대로 안 하면 안 좋아. 뭐 이런 식의 자세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안 물으러 갔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기도하기 싫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결심이 하나님 앞에 거부당할 걸 너무 잘 알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일단 해버려. 그죠?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내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거룩하지 않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걸 내가 다 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으면 그때서야 이제 기도해요. 뭐가 문제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게 안전해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이미 결정해 놓은 방법대로 협박하다시피 하고 요구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너에게 해줘서 너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끝이 어떤지 내가 맛을 보여줄게. 그게 너를 징계하는 방법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면 이 일을 못하게 하겠죠.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됐으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겠죠. 근데 그들이 이미 결심을 하고 와가지고 뭐예요? 그래, 그럼 네 일을 해. 그럼 내가 그 끝이 어떤지를 보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점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먼저구나.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구나. 내 생각은 정말 다 쓰레기밖에 없구나. 정말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의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게 많고 물을 게 많으면 일단 출발부터가 뭐가 잘못돼요. 내가 아는 게 없고 그분이 항상 진리만 내뱉는다고 생각하시면 뭘 물을 게 있어요. 아멘하고 믿고 하면 되지. 뭐 하다 보면 알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겠지 하고는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이 사람들은 명분은 항상 뭐예요? 뭔가 더 좋은 거 하려고. 뭔가 더 하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뭘 갖고 얘기해요.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뭘 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 딴 교회 봤더니 찬양과 경배, 와, 우리도 드럼하고 악기 세트 해야 됩니다. 우리도 앰프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우리의 재정과 무슨 환경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육신적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할 걸 너무 아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5절 본절부터 해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